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금 모습은 헛것이다. 그거를 다음에 하고 변한다에 이어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146조 146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 데는 먼저 무엇이 확립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정지 문자도 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확립이 되어 있나? 진짜 나의 상품짜리, 진짜 진심짜리, 부처짜리,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인 그 부처짜리. 이 부처짜리를 우리 본임선언에서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는 아무 모습이 없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모습이 없어서. 모습이 있으면 변할 것이 있죠. 변할 것이 있어서 자꾸 변하는데 모습이 없는 나의 성품짜리, 나의 본성짜리, 그 본성짜리다. 진짜 나는 나의 본성짜리라는 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딱 내가 그것이 장착이 되어야 공부를 제대로 길을 딱 올려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모습 공식을 통해서 일체의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소리, 입으로 말하는 거,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거, 감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촉감하는 거, 그리고 뜻으로 생각하는 거, 생각거리들을 막 생각하는 거,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이 한다? 본래의 그 모습을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한다. 요것이 이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습 공식을 해서 일처의 모습이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렇게 자꾸 공부를 하면은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짜리가 드러나게 되죠. 본성짜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도 하나의 방편이죠. 나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으로서 모습 공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변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변한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이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이게 진짜 변하는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쉼없이 변하는 모습에 머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변하는 줄을 몰라.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아. 모습이 변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습에 자꾸 머물게 되죠.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죠. 그것이 본래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한다의 의미를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또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만 보고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변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제 날씨도 인연과 조건으로 변해서 서늘해지고 조금 있으면 또 단풍이 들고 놀러 다니고 또 조금 있으면 그 단풍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오고 이렇죠.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육체도 변하지요. 내 육체도 어릴 때 사진이 있고, 중학교 때 사진이 있고, 고등학교 사진이 있고, 대학 때 사진이 있고, 지금 제 같은 경우 결혼 사진이 있고, 뭐 이렇게 쭉 그 뒤에 뭐 환갑 지내고, 뭐 이렇게 칠순 지내고, 이렇게 한 거를 쭉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서 사진은 이렇게 사람 얼굴을 매볼 때는 늘 비슷한 것 같지만 사진을 딱 찍어보면 이거 뭐 영락 없이 그냥 너무나 표가 딱 나게 변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은 뭐든 머물 수가 없네.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죠.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요.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한 가지씩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은 늘 상대적이에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여기 이제 그 페이지 139쪽에 끝 이야기가 있지요. 길다, 짧다. 두 개만 있을 때는 하나가 길고 짧은 것이 있는데, 또 다른 것이 오면은 긴 것이 짧아지고 짧은 것이 길어지고 이런 상태가 되죠. 길다, 짧다. 그 다음 나이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72인데 저기 반야성 보살님한테 가면 제가 젊어요. 그죠? 반야성 보살님이 지금 84세신가 5세시니까요. 제가 젊어요. 근데 김채희 도반한테 가면 뭐죠? 늙었죠. 이렇게 해서 젊다, 늙었다, 늙다, 젊다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또 키가 지금 내 하나만 있을 때는 그런데 키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딱 되면 작은 사람보다는 크고 큰 사람보다는 작고 키도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했을 때 남자, 여자. 만약에 이 세상에 몽땅 여자만 있어. 그러면은 남자다, 여자다가 없겠죠. 몽땅 남자만 있어. 그러면 남자, 여자라는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자다, 여자다, 선이다, 악이다, 크다, 작다, 재산이 많다, 작다. 재산이 그것보다 더 작은 사람한테 가면 더 많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것이 변하는 것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져.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어째,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죽지 않으려면 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왜 해야 되나? 이미 태어났는데 사라지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불교 공부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공부죠. 그래서 육체는 나의 육체는 나고 죽음이 있어요. 나고 죽음이 있어. 그런데 나의 본성짜리, 진심짜리, 허공으로서의 나는 나고 죽는 것이 없어. 나고 죽는 것이 없는, 변하지 않는 그 본성짜리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진짜 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요점이 뭐냐면은 본성짜리를 되밝히는 겁니다. 왜 자꾸 되밝힌다라고 하냐 하면, 왜 되밝힌다고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본성짜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본성짜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김채희 도반, 이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것이 잘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본성짜리는 왜 나고 죽음이 없을까요? 모습이 없어서? 네. 우선 그렇게 알아야 되죠.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짜리는 김채희 도반이나 표승원 거사님이나 김시현 도반이나 전부 다 어땠다? 똑같다.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나고 죽는 것이 없죠. 나고 죽는 것이 없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없어. 그래서 이 육체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도 나의 본성짜리는 그대로고, 지금 내가 이 육체가 사라져도
나의 본성 자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고, 지금 현재도 나의 본성 자리는, 육체는 계속 변하고 있죠. 쉼 없이 변하고 있지만 나의 본성 자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그 자리가 진짜 나다. 변하지 않는 그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또는 불성 자리, 또는 성품 자리, 또는 진심 자리, 이 자리가 진짜 나다. 진짜 나다. 이것이 이제 금방 이해는 안 되겠지만, 자꾸만 이제 우리가 법회에 참석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 146쪽 한번 보죠. 그래서 모습이 있으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모습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또 생겨. 그래서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것을 쉬지 않고 반복을 한단 말이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하는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하는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머물 수 없는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모르니까, 모습이 변하는 걸 모르니까 모습에 어떻게 한다? 자꾸 들어앉죠. 모습에 들어앉아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나의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 또 눈으로 보는 온갖 형체, 귀로 듣는 온갖 소리, 그 다음 냄새, 맛, 그 다음 촉감, 모든 생각들이,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근심, 걱정, 옳다, 그르다,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는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전부 모습이라고 합니다. 모습. 이러한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변하는 모습에 내가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 쉼 없이 변하기 때문에. 자, 페이지 146쪽,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모습은 거기 마이크 있지? 마이크 되지? 마이크.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뀜으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무지는 번뇌를 낳고 번뇌는 괴로움을 낳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 모습 놀이를 하면서 시비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신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입니까? 내 생각만 해도 허망합니다. 네네네. 제일 원통하고 애석한 일이 뭐냐면은 이 진짜 나를,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변하는 몸뚱이,
변하는 생각, 변하는 느낌, 변하는 마음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알아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이것까지 애석하고 원통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것이 애석하고 원통한 일인가? 뭐 나는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공부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그저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법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내가 절대 쏘가서 살면 안 되거든요. 쏘가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거거든요. 또 내가 지혜롭게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거고 지혜롭게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거죠. 그게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거든. 인생살이 뭐 내가 지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러한 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일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자꾸 미뤄. 지금 당장 여기서 하지를 않고 자기의 그 말하자면 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모르는 것이 뭐냐? 자기가 죽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1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1시간 뒤에 죽을지, 하루 뒤에 죽을지, 뭐 10년 뒤에 죽을지, 20년 뒤에 죽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왜 죽는 것이 확실하죠? 가연이가 오늘 들어왔으니까 한번 물어볼까? 죽는 거는 확실해. 가연이는 계속 살 것 같은가? 영원히 살 것 같은가? 아니요. 죽는 거는 확실히 따놓은 당상이야. 왜? 왜 그렇지? 사람은 언젠가 죽으니까요. 왜 죽냐는 거야. 사람들은 언젠가 죽으니까 이게 아니라 뭐다?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야.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는 거거든요. 생이 있으니까 멸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서두에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자기가 정말 마음에 딱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딱 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태어났으니까 죽지요. 그런데 가연이한테 얘기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네. 뭘 질문을 할 건가? 내가 뭘 질문하려고 했지? 등광보살님 내가 뭐 질문하려고 했지? 태어났으니까 죽어.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어. 그런데 이제 생각났어. 그래,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것이 언제 죽는지 죽을 걸 확실한 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자꾸 많은 줄 알아.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늘 현재에 있거든요. 늘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사들이 늘 얘기하시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만약에 내 발에 만약에 불이 떨어졌다면은 이 불을 그냥 슬슬 치울까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 오르르 하고 막 그냥 금방
그 불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게 내하고 친구인데, 지금 삶과 죽음은 생과 사는 친구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태어났으니까 언제든지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정해놓은 진리죠. 정해놓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모든 모습은 어떻게 일어난다? 상호 의존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연기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교수님하고 미팅을 했더니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어.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 특히 학생들,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에 다 해당입니다. 이런 상황에 와 있어. 그것이 아프든지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많이 아프게 되지요. 저절로. 그럼 어떤 상황, 그런 상황에 와 있으면 그 상황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내가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난가를 자세히 살펴서 그러한 인과 연을 자기가 그 다음에는 그 인과 연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길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온 거는 뭔가는 모르지만 어떤 인과 연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왔어. 그럼 이러한 상황을 반전을 시키려면 또는 변화를 시키려면 그러한 인과 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은 이제 자꾸만 변명을 하고 내가 어째서 그렇다 저째서 그렇다 자꾸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다 인과 연에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뀐다.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그 모습도 바뀌므로 쉬지 않고 변하면서 머물 수가 없다. 그곳에 머물 수가 없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무명입니다. 무지무명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는 것을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지무명인데 이 무지무명은 뭘 낳는다? 번뇌를 낳아요. 번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떤 병이 걸렸어. 병이 걸리면 병도 변하지요. 병도 이렇게 변합니다. 변하면은 그 병에도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 병이 자꾸만 변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그 병에 자꾸만 고착화 되고 머물지요. 자꾸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를 낳아.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 있지 않는 그러한 망상도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단 말이지. 내가 몸이 아파. 몸이 아프면 이 상황을 반전을 시키려면 변화를 시키려면 내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정보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 사람마다 인연과 조건이 다 달라요. 인연과 조건. 어떤 사람은 그냥 병이 났으니까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인연과 조건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또 만약에 학생들 같으면 내가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 무엇을 하는 거기에 대한 인연과 조건이 이러하니까 결과로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인연과 조건을 바꾸었을 때 이 결과가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자세히 자기가 말하자면 관찰하고 사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거.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습니다. 좋은 모습에도 머물 수 없고 나쁜 모습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너의 기준에서 좋다라고 하고 나의 기준에서 나쁘다고 해. 또 그것도 나의 지금의 인연과 조건. 그래서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의 인연과 또 조건이 바뀌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또 좋은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것도 나쁘다라는 것도 뭐가 없다? 그 속에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에 자꾸 내가 머물러. 그래서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입니다. 머물 수 없는 모습에 머무는 무지로 일어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괴로움이라고 했다. 괴로움. 그럼 내가 지금 굉장히 괴로워. 괴로움이면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을 자기가 잘 말하자면 그걸 생각을 잘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나 또는 복잡한 일에 우리가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선택과 결정이 항상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것이 요것을 선택과 그 결정이 일어날 때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어떤 상황에 일어났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잘 먹히는 방법입니다. 해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김은숙 도반님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변하고 그게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그게 궁금할 수 있어. 예. 그것도 좋아요. 또 다른 분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오창호 도반님이시죠? 오창호 도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서원에서 배운 데는 모습 공식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다. 지나가는 일이다. 예. 모습 공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앉는 겁니다. 앉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앉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려. 다 내려놓고 앉아버려. 앉으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러는데 마음이 가라앉게 되지요. 앉으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벗어나게 됩니다. 보통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 안에서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자기의 인연과 조건을 벗어났을 때 해결이 더 잘 됩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연이도 지금 학생인데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어떤 일이 막 일어났어. 그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놔버리고 앉아서 호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앉아서 좌선을 해. 안 그러면 연불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 놓아버리는 거. 지금 있는 상황을 다 놓아버려서 쭉 앉아있으면 그 문제의 해결책이, 그 문제의 해결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냥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한 일인데, 지금 저희 이제 그 더반정에서도 CEO가 계신데, 그분이 이 방법을 터득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도 지금 벌써 한 7년 전에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보면 막 문제가 생기고 막 뜻하지 않게 또 다른 외부의 사정으로 생기고 내부의 사정으로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앉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법회 시간에 그럴 때 무조건 다 내려놓고 앉는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본인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터득을 하신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무조건 다 내려놓고 앉는다. 앉으면 그것이 마음이 싹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도 다 내려놔 버려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 좀 신기한 일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 말을 잊지 말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과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무지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일이죠.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대로 보아야 된다. 사실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리에 입각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 부처님의 삼법인이죠. 부처님. 재행이 무상이다. 일체의 모든 현상이 전부 변한다. 또 무지에서 생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일체의 모두 변하는 모습에는 뭐가 없다? 제법무화죠. 거기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삼법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고통의 근원인 무지에서 벗어난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공성의 이치, 공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또 만법유식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습을 진짜로 알아서 거기에 쏙 들어앉아서 모습놀이를 하면서 12분별에 한없이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모습놀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느냐?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모습놀이입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모습은 항상하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모습놀이입니다. 근데 모습을 굴린다라는 것은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모습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모습을 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습놀이와 모습을 굴리는 것은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몸뚱이를 나와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나는 몸뚱이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쓰는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몸뚱이를 위해서 몸뚱이가 잘 살게 하려고 모든 말하자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몸뚱이가 됩니다. 몸뚱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정말로 헌신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90% 이상은 이 몸뚱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의 노예가 되고 변하는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망심, 좋으면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그렇게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망심에 휘둘립니다. 망심에 우울하다, 또는 괴롭다, 또 좋다, 또 내가 잘났다, 못났다, 미하다, 알았다 하는 그는 망심에 휘둘리면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애석한 일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모습공식을 하느냐면 이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 모습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방편을 쓰는 겁니다. 모습을 지금 보통 이제 처음에 입문해서 딱 들어오면은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 이러한 모든 견문각지죠. 모든 이런 감촉,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몸뚱이도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선언에 오게 되는 거죠. 선언에 오게 되니까 지금 도바님이 가지고 계신 거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짜 변하지 않는 진짜 나를 되밝히는 것이 공부의 요점입니다. 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